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여럿 행하십니다. 2주 전에 설교인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각장애인 그리고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마가복음 7장인데 한 장 뒤에 보시면 또 다른 치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런데 두 사건 모두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이 그 고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두 사람 모두 주님이 무리행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따로 고쳐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치유하시지 않으시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모두 침을 발라 고쳐주셨습니다.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침을 뱉어 그 혀에 대시고, 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그 침을 눈에 발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한 번에 고쳐주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두 번에 걸쳐 안수하시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맹인에게는 두 번 안수해서 고쳐주셨을까요? 마가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벳세다 마을에 들어오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서쪽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벳세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맹인 하나를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청각, 그리고 시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중에 정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후각일까요? 아니면 청각일까요? 다 중요하지만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라 보니까 이 시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마 길을 갔다가 돌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고 작은 물건에 부딪혀 상처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상대편에서 누군가가 오는데 식별도 할 수 없고, 또 푸른 하늘도 볼 수 없고 장미꽃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맹인에게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시력이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의 대상을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쯤입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직산에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한 가게에 간판이 이렇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슬림 온열방.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그 간판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첫째가 이렇게
그 간판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온 열방. 이 친구가 대학에 가서 이제 선교단체 활동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열방, 세계, 민족 보이다 보니까 온 열방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 막내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온돌방. 찜질방을 좋아하는 친구라 그냥 자연스럽게 온돌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대상이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사장이 바라보는 시각과 직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또 부모가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자녀가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전공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성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즉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철학, 내 가치관, 세계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자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람이 보이는데 근데 나무 같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말은 보이기는 하지만 희미하게 보인다, 흐릿하게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을 봐야 하는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딴 곳을 보고 있습니다. 본질을 봐야 되는데 껍질을 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순간을 바라봅니다.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맹인은 육신의 시력을 잃은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맹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서 돈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부모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잡혀 있어서 술만 보입니다. 왜 음주운전을 합니까? 술의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죄에 사로잡힌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 죽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행음에 빠지고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맹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두 번째 안수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한 번에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온 기먹고 말 더듬는 자는 한 번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맹인에게는 두 번에 걸쳐 안수하여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치유의 능력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온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치유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교훈,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점진적으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른 치유 방식을 택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안수해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지금 곧 실로암 물가로 가서 네 몸을 씻어라 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라고 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도 두 번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점진적으로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어두운 방에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온 경험, 또 캄캄한 동굴 같은 곳에 있다가 세상의 빛을, 태양의 빛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반응 속도가 달라요. 어떤 이는 나오자마자 바로 눈을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눈을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망막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예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고 말합니다. 맹인도 예수님이 한 번에 고쳐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걸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 맞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뤄가시는 방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지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찬송을 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감성을 터치하신 것이죠. 또 어떤 이는 병이 치료되면서, 어떤 이는 방언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심각한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니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처음 했는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맹인에게 한 번 안수하시고 또다시 안수하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또다시 만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결판 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됩니다. 헬런 켈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헬런 켈러가 위대한 교육자이자 그리고 사회운동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 그를 돌봐주었던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설리반 선생님은 한 번에 강압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녀를 교육해 주었습니다. 밖에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바람이 부는데 손을 벌리겠습니다. 얘야 느껴지니? 그때 손바닥에 윈드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또 겔과에 데려가서 차가운 그 물에 손을 담그게 했습니다. 얘야 느껴지니? 그리고 거기다가 워터이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그의 점진적인 교육 방식이 한 사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난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지체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희미했던 우리의 인생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답답한 우리의 삶에 주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어 가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점진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보게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처음 안수했을 때는 그냥 희미하게 보였는데 두 번째 안수하시자 이제는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실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단순히 맹인이 시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은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 안수하여 눈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제가 살짝 흘렸는데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관찰력이나 집중력이 대단하시네요. 2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벳세다라는 말은 한번 따라할까요? 어부의 집. 벳세다는 어부의 집입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먹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이곳은 베드로, 빌립, 안드레가 나왔던 그 고향이에요. 걸출한 제자가 세워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벳세다 사람들은 죄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 사람들은 육적인 눈은 다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9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며.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병고침의 능력도 보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메시아, 우리에게 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자라고만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마치 안수를 한 번 받았던 맹인이 흐릿하게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흐릿하게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영의 눈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다 열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분을 많이 가졌다? 또 내가 어떤 은사를 많이 가졌다? 내가 또 어떤 열심히 봉사한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들어왔다가 나갔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거에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또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을 버립니다. 형통이 와도 믿음을 버립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그냥 성인 군자로만 알고 있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복을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주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불었습니다. 이제 곧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렁이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제야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할 때 주님의 손이 베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본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제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구원자시며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돌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수고한다고 뭔가 될까요? 열심히 땀 흘려서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죠. 그러나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릴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전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풍랑도 두렵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변함이 없지만 이 상황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예상치 않게 눈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오른쪽 눈이 좀 이상이 있다고 해서 좀 지켜보자. 6개월 또 3개월 지켜보는데 오른쪽 눈에 혹이 자꾸 커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수술이 아니라서 그냥 조용히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니라 눈이다 보니까 저도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괜찮을까? 수술 잘 될까? 그러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눈이 안 좋은 분들이 간혹 계세요.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분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물론 그때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 눈이 아프고 나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늘 보다 보니까 눈의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참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눈에 안약을 넣고, 그리고 이제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이제 수술실로 인도해줘서 간호사에게 인계했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마음에 막 겁이 나는 겁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오는데, 수술 직전에 그 수술방에 있는 액자에 말씀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런 순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했다 보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깼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이제 수술이 끝났구나, 나 살았구나. 그러면서 제 모습을 아내가 처음 볼 때 제가 입술에서 계속 중얼중얼 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계속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혹 하나에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고 내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지만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질고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